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우리 22절 새벽에 봤던 메시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채찍이 있다. 이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가하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 요 네 사람의 선지서를 신학에서는 대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이들이 이제 가증한 일로 완전히, 예레미야는 경고를 하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에스겔은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재앙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일로 인해서 반드시 심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배척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지금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3차 포로로 시드기야가 끌려갈 날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보면 깨닫고 이건 안 해야지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봐요. 저희 집에 형제가 많아요. 형제가 많은데 만약 내 동생이, 우리 형 둘째 형이 이제 군기 반장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말 안 해요. 둘째 형이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쌍둥이 내 위에 있는 형들도 어떤 때는 콜해서 너희네들 왜 이러냐고 막 이제 혼내는 분이 둘째 형이에요. 그럼 그 혼내고 있는 그 상황에 분위기는 어때요? 네? 막 콧노래 부르고 다니고 그래요? 금방 분위기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무슨 더 이상 더 큰 일이 안 벌어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 안 들어요?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완전히 잘못된 것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가증한 일을 하고도 가증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몰라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것도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는 풀무불 같은 분노예요. 여러분, 풀무가 뭔가 알죠? 집에서 여러분 불 뗄 때 하는 이게 풀무가 아니고 금이나 쇠를 녹일 때
대장간에서 풀무는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풀무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불을 쫙 붙이고 슈고 뭐 이렇게 붙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면 막 불이 빨가요. 그렇게 빨갈 수 없어요. 그럼 어지간한 쇠도 그냥 녹아버린다니까요. 그 풀무불에. 그런 극렬한 풀무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대요. 그럼 야, 하나님은 극렬한 풀무불로 다 재앙으로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언약에는 심판도 있고 뭐가 숨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하실 때도 언약 안 붙잡으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지만 심판 지옥 가기 전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다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주시는 메시지 자세히 확인해 봐요. 재앙으로 하나님 심판하겠대. 그런데 심판 속에 숨어 있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목 뭐라고요? 풀무불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세요. 지금도 이 시대가 오늘 에스겔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잘 보면 내가 언약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안 돌아오면 심판이지만은 지금도 뭐 하기를 원하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풀무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이들에게 임하지만은 그들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분노는 그냥 분노라고 하면 안 돼요. 에스겔서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죽이려고 재앙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분노가 아니라 무슨 분노?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자, 하나님의 심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깨닫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숨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못한 자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되 그들을 깨우쳐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더 깊이 보면 그들의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잘못 각인된 것,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숭배하는 거 보세요.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심지어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무반응인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22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알리는데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가증한 일을 하고도, 그러니까 결국은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야, 저 나라는 대단하다. 4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400년 만에 애굽에서 저들이 회생하고 회복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야, 대단한 민족이다. 그것도 거대한 애굽이 완전히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앞에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그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건져냈어요? 아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이 가치를 알고 있는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 여자지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잖아요. 이방인도 깨닫는데 지금 만군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이들의 죄악의 실상을 지금 쫙 연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힌 죄악 정도가 아니에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도덕법도 사회법도 제사법도 율례도 다 더럽힌 그 죄악의 참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고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실상을 보면 신성 모독죄에 걸려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모독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바알을 숭배합니까? 어떻게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를 던집니까?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도 지금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진짜를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진짜를 말하는 예레미야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그 바른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를 어렵게 하는 자들이 더 많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해보세요. 사람들 잘 안 듣습니다. 안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합니다. 진짜를 말하면. 그래서 누가 방해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이것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야, 신성 모독의 최악의 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풀무불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풀무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녹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다 녹여버립니다. 저는 풀무불을 봤어요. 어렸을 때 대장간에서 봤어요. 제가 이 썰매 만드는 쇠 그 날을 사기 위해서 대장간에서밖에 안 팔아요. 그럼 그걸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썰매를 제가 톱으로 끌어가지고 못질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달고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탔어요. 그리고 이 썰매 이렇게 젓는 나무도 제가 이렇게 깎아서 만들고 쇠를 하나 또 불로 막 달궈가지고 푹 집어넣고 막 철사로 똘똘 감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장간에 제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줘요. 대장간에서 이렇게 몇 센치로 만들어주래 그럼 앞날은 휘어주래 뒷날은 이렇게 깎아주래 그러면 이제 그거 깎아주래. 그걸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거 그 날 사러 가면 그 대장간 아저씨가 이렇게 그 불 피는 걸 봐요. 그런 거 보면 또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죠. 그러면 슉슉 뭐 바람이 불면 막 쇠가 녹아요. 녹는 정도가 아니에요. 녹는 것은 1차적인 거고 진짜 쇠하고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가짜는 찌꺼기로 남아요. 그래서 진짜만 붙고 찌꺼기는 버려요. 금 같은 경우는 한번 녹이고 찌꺼기 중에 또 금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찌꺼기를 또 태워요. 또 더 심하게 가열해가지고 거기서 또 걸러내요.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걸러내요. 아주 귀중한 금 같은 거. 이런 녹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녹여가지고 너희는 노순 빼고 구리 같은 건 빼고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지만, 오늘 그래서 풀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금같이 진짜를 갈려내는 녹여서 가르는 거하고 찌꺼기를 나눈 두 종류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풀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기 봐요. 이스라엘 족속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풀무불에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남은 놋도 아니에요, 주석도 아니에요, 쇠도 아니고 납도 아니에요, 은도 아니에요.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찌꺼기 같은 그런 자들이지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가운데로 뭐 하겠대요?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로 하나님이 모으시겠대요. 지금 찌꺼기 같은 인생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언약 없는 예배드리고 진짜 형식적인 예배드리고 가증한 예배드리다가 결국은 성물은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겨 갔고 성전은 완전 여우의 토굴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루살렘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꺼기 같은 인생들을 모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20절에. 자, 20절.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납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뭐 할 거래요? 녹여버리겠대요. 여러분, 녹여버리겠다는 거라.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모으리라고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약 깨달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결하게 회복시키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는 심판이요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시대의 모습을 에스겔을 보면서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풀무불같이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갈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이런 비밀 가진 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 말씀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풀무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어떤 영혼은 풀무불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슬피 우는 자가 있어요. 13장 42절 50절 똑같은 메시지로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풀무불에 던져 들어갈 자가 아닌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심판은 뭐냐?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풀무불은 심판받고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8장 10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8장 메시지처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뭐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려고 그래요? 분노의 풀무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그래요? 뭐 하시려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택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택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전제로 해서 에스겔서를 봐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보면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이사야는 택하였노라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찌꺼기들을 모아 풀무불에 다시 던져 녹여버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노의 풀무불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 같은 연단이 와도요, 진짜 언약의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는 저건 문제 아니구나. 여러분 말라기 시대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 그 풀무불 같은 강렬한 불로 연단할 때 깨닫는 자는 무화과 나무가 없다 할지라도 고민할 게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 잎이 풍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구나.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분명히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런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말라기 3장 1절 자세히 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내가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데 2절 봐봐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래. 여러분 잿물 알죠? 양잿물 알죠? 양잿물에 손 푹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 안 넣어봐서 모른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양잿물 주고 이렇게 옷을 삶아버리면은요 얼마나 뽀얗게 되는지 몰라요. 양잿물에 손 집어넣으면 손이요 그냥 흐물을 이게 뭐라 그래요? 허물처럼 쫙 벗겨지고 표백이 돼요. 새까맣게 탄 사람도 양잿물에 손 한번 푹 집어넣고 고통스러워 그렇지 거의 껍질이 하나 확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 영적으로 혼탁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혼탁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대.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라기 3장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 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런 연단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대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구나. 그것도 레위 자손이 오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 없다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언약 딱 붙잡아요.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풀무불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짜 붙잡으세요. 어려울수록 더 붙잡아야 돼요. 힘들수록 내 방법으로 쓰지 말고 그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욥기 23장 10절로 12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이 바른 신관이 딱 정립되니까 내세관도 너무너무 분명하고 소유관도 분명해요. 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구나.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제대로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서. 욥기 23장 10절로 12절.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시작.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11절 봐요.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재앙 맞이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이렇게 붙잡으세요. 오직 한 길만을 따르고 치우치지 않고 가면 됩니다. 12절에는 더 멋있어요.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노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만 분명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달려가니까 오히려 어려운 환경이 진짜 순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야, 우리는 틀렸다, 이제 희망이 안 보인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에스겔 시대보다 더 심각한 지금 위기 만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에스겔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 확인해 보면 지금이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은 재앙 내리려고 하실 수 있어요. 심판의 손길을 하나님은 뻗어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여러분 생에, 내 생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건 재앙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오미크론 막 퍼져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하루 확진자 10,000명? 얼마 전에 일본이 20,000명, 25,000명 되니까 막 금방 일본 막 뉴스를 통해서 난리 나고 일본 바라고 우리는 방역 잘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3분의 우리는 5천만밖에 안 되지만 일본은 1억 2천만이에요. 응? 그런데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떤 면에 우리가 깨서 이 상황은 지금 과학자들 과학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백신 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백신마저도 돌파 감염이 막 퐁퐁 생기잖아요.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질병관리청 23명 직원들이 오미크론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은 안 걸립니까? 다 걸리지. 이건 온역 중에 온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터지면 오미크론보다 더 한 게 올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분노의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맞지요? 맞지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을
손길은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응? 죽는 게 아니고 이 언약 제대로 딱 깨달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해 봐요. 지금 자, 이사야서 봤어요? 예레미야 봤어요? 에스겔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다니엘 볼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선포하는 자들이 대우받은 시대가 있었냐? 없어요. 전부 오히려 반대의 깃발이 더 많았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는 착고에 묶여가지고 매를 맞을 정도예요. 그것도 누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너 왜 헛소리 하냐는 거예요. 진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시대의 참남한 죄악 중에 하나님께서 살리는 자가 있고 그 참남한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나의 영적 세팅을 여러분 바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 세팅이 되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은 100% 승리합니다. 오늘 아침 눈 딱 뜨는 순간에 벌써 세팅이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벌써 세팅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막 기쁨, 즐거움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눈 딱 뜨는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벌써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오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고백하고 움직이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오직이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로 답을 내버린 자는 끝납니다. 오늘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직으로 답을 안 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말을 보세요.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차는 거예요. 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답 내면 그런 소리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저거 모세 가지고 안 되고 예레미야 가지고 안 돼.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하고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 그 정도로 영적으로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으로 답을 내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오직으로 답을 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9가지가 탁 세팅되지. 오직 예수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하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의 자녀의 축복, 이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겠어요?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생명력 넘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자녀들이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진짜 멋있다. 이 비밀을 누리고 가는 오직 예수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왔고, 여러분 현장에 왔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모였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2022년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100배, 1000배의 응답과 축복이 개인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삭에게 한 해 농사를 100배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하루 동안 오직 예수로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증거 와요.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증거가 옵니다. 이것 가지고 이 험난한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이런 시대 뭘로 이기겠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이 시대, 진짜 비대면으로 인하는 양극화 현상 뭘로 막겠어요? 못 막아요. 앞으로 영적 질병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하는 일에 대강하면 안 돼요. 하는 일에 전문화, 그리고 진짜 제자화, 이거 딱 붙잡고 세계화의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교회, 이래서 강단이 중요하구나. 아, 이래서 진짜 내가 중직자가 제대로 강단을 통해서 준 메시지 붙잡고 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시대의 주인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9가지 세팅이 이제 내 것으로 고착화돼 버려요. 그래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옛날 뿌리는 바뀌어지고 옛날 체질이 바뀌어지고 옛날 각인된 것이 뽑혀져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먼저 이것이 세팅되어야 돼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움직이는 발걸음,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오직 예수로 딱 답을 내버리는 거예요. 답 내고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번 주 준 메시지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때부터 오는 게 유일성 응답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의 맛을 보니까 문제를 만나고도 문제라고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세팅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보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지금 시대에 전달하잖아요. 예레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다니엘 보세요. 하나님의 미션을,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시대를 장악할 수 있는 에스더 같은 사람 보세요. 생명 걸고 그냥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잖아요. 이사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 일꾼이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제가 옛날 칠판에 쓰니까 칠판에 쓴 걸 잘 기록해서 노트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중요해서 내가 오늘 칠판 풀어 안 쓰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지금 세팅입니다. 세팅. 이 세팅이 되어야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가 세팅이 되면 393이 세팅이 되면 뭐가 되냐면 현장을 보는 순간에 현장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는 자들은 많아요. 지금부터 우리는 현장을 가슴에 품으세요.
현장을 뭐 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가슴을 가지고 늘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거하고 가슴에 품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가슴에, 그래서 여러분 5.1조 팀들 포럼할 때 태신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가슴에 자꾸 품어보라니까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션을 전달할 시스템이 하나하나 구축이 돼요. 그래서 여전도에 훈련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누구를 만나도 어떤 때는 3분 만에, 어떤 때는 10분 만에, 어떤 때는 15분 만에, 어떤 때는 30분 만에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간단해요.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인생 창세기 3장에 빠져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저주받을 인생이었는데,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말하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나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슴에 품고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자, 그때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만 가 선포하는데 당연한 영접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영접이 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사생아 됩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초대교회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다락방 운동이 현장에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CCC 순장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 운동한 거예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한 운동이 온누리교회보다 사실은 사랑의 교회가 오카노 목사님이 다락방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락방 쓰면 괜찮고 우리가 쓰면 저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내용을 보면 제가 오카노 목사님 말씀운동편, 양육훈련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솔직히 우리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복음편지 내용 얼마나 좋아요. 새 생명 얼마나 좋아요. 현장 복음 메시지 얼마나 좋아요. 전부 뭐냐? 복음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복음으로 각인되네. 각인되고 내 문제가 치유되네. 나도 모르게 변화되네. 갱신되어지네. 그러니까 말하라가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오늘 왜 이렇게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처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한데 말 안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라고만 관념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금년 안에 또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세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할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현장을 뭐하자? 가슴에 품어라. 가슴에 품은 자가 구원의 길만 말하면 영접운동이 일어날 거다. 영접된 사람 지속적으로 도와줘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말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겁니다. 따로 만나서 또 팀 사역도 하고 이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면 그 중에 나보다 더 복음을 더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 목사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매일 이렇게 아이들 다락방 하는 경우 어디 있어요? 이건 진짜 아이들 축복 중에 축복이죠. 매일 밤 9시에 아이들 기도쇼 가지고 메시지 나누는 이런 교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 속에 이제 이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해라. 그래서 기도 훈련도 시키고 전도 훈련도 시켜야 된다. 애들이요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TV에 나오는 7살짜리가 어른 뺨치게 말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그 순간에 그 말하는 거 보니까 그 7살짜리가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옷을 예쁘게 입고 이렇게 백을 하나 이렇게 맸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이 뭐냐 그랬더니 이 백이 아니라 이건 포인트라고. 순간에 뭐 지체도 안 해요. 자기 오늘 옷에 포인트를 준 거지 이거 백 아니래. 그러니까 그날 그 7살짜리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말 잘하는데 저렇게 순발력 있게 하는데 저 속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 말 애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 계속 말씀 운동 펴고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번 구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막을까, 그냥 우리 가정 가문이 이번 구정에 말하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꼴 되냐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꼴 돼요. 나중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을 우리는 이번 구정에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해방시켜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사람 살리시는 시스템이. 여러분이 이거 계속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버려요. 그럼 그 시스템 속에 또 다른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다른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어떤 면에 우리 늘 좋은 게 5인 1조 팀 중에 한 팀만 제대로 이 운동이 일어나면 전이가 될 겁니다. 야, 진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복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렇게 널려 있구나. 제가 1월 1일 됐는데 우리 고향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기 부탁드릴 게 있어서. 그리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 성결교단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교단으로 갔대. 그런데 진짜 형님 운동하는 그 메시지가 진짜 답이래. 그런데 자기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니? 그래, 알았다. 나도 기도해보고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대강 도와주면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시간을 정하자. 그래서 2월 달부터 수요일 날 9시 반에 나하고 1시간 딱 줌으로 같이 메시지 나누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1시간 반, 1시간 줌으로 제가 그 목사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 하지 마라. 계속 복음만 말해봐라. 네가 살 거다. 계속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펴고 복음 운동하면 누가 사냐면 내가 살아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 그런데 내가 먼저 산다니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살아나는 것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살아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요. 야, 말씀 운동 말고는, 복음 운동 말고는 말할 게 없구나. 이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맛을 봐야 요즘 뭐 지역 70군데를 넣고 품으라, 이 맛도 안 봤는데 어떻게 70군데를 품어요? 이 현장을 가슴에 품고 구원의 길을 통하여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나중에 70군데가 아니라 700군데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요. 700군데, 70군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 보세요.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구적인 걸 어떻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또 준비하셔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신기하다. 구정에 어떻게 저렇게 딱 맞는 메시지를 주실까 하고 지금 메시지 지금 제목 정해놓고 속으로 지금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확합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을 향하여 갈 때 마지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때 말씀 운동을 다 해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야 정상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김혜영 집사 이렇게 1년 전에 복음 깨닫고 이렇게 정착을 했어요. 근데 김혜영 집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가치를 누리면 누릴수록
주변 사람들이 또 일어나야 돼요. 어떤 면에 오래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바로 일어나서 야, 진짜 내가 깨달은 복이면 바로 이거다. 친정어머니 한 달 전에 한번 모시고 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한 사람이 복음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맛을 볼 때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신앙생활, 여러분, 인생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틀이 세팅이 돼요.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틀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의 영적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모든 거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모든 일의 진행, 그리스도 고백 계속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답이 납니다. 그럼 하루를 돌아보면 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틀이 계속 시작을 그리스도로, 모든 일의 진행을 오직으로 답을 내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증거옵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증거를 가지고 계속 누려보세요. 삶이 모든 일에 오직으로 답이 나와버려요. 오직으로 답이 되고 모든 문제, 사건에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중에는 문제, 사건이 터지면 터질수록 더 좋아요. 왜? 이미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영적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